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녀의 신분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누리는 권리 역시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이 TV를 보면은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의 딸은 김추희라는 어린 아이인데 201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 10세가 되는 어린 아이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라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와 같은 군 지휘관들에게 거수 격려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9일은 북한에서 정권 수립 75주년을 기념해서 구구절 열병식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별 5개 5성 장군인 군 지휘관이 손녀 같은 어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만난 자녀는 그만한 특권을 누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특권이 있을까요? 이 점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겠죠. 그리고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겐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라는 조직에서 별을 달면은 그 계급을 장군, 영어로 스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장군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천체로서 이제 군대 생활에서 모든 경륜을 익힌 완벽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군 즉 스타가 되면 크게는 한 40여 가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약 200여 가지가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는 호칭부터 장군, 혹은 각하, 혹은 제독, 그러면서 이 장군을 돕는 모든 이제 부하들, 참모나 부관이나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공관병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와 그리고 지휘용 헬기까지도 다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군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장성 행진곡이 연주가 되고요. 또 예포가 발사되고요. 그리고 저녁에서도 장군은 국가가 그를 보장하고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도 이랄진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문학 작품이라든지 혹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요단강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침례라고도 합니다. 그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기를 요청하시지요. 그자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어찌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사양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있으셔서 죄 씻음의 의식인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서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단강에 들어가시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란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는 과연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단지 우리가 예수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현재 연속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 때로는 형제라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경 또 볼까요?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사랑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큰 사랑을 받을 만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하고 가까이 하신다고 그런 이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시골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사를 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정말 여름에 땀 흘려 이제 가꾼 농산물들을 자식들이 오면, 이번 추석 명절에 오면 정말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농산물을 주면서도 당신들이 땀 흘려 고생하면서 얻었던 그 농산물을 자식들에게 주면서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비싼 것을 줘도 마음에 아까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 점에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세상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사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리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
아들까지 손과 발목 알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는 산상 위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라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조건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잘하게 해서 고급스러운 언어를 만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것은 외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기도를 잘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 듣기에 멋있게 기도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의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당신은 홀로 기도할 때면 다른 말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시디요, 이 말만 계속 한답니다. 몇십 분 동안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요, 그 한 문장의 기도문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된 주의 백성들에게 내게 구하라, 나와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나가셔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홀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낮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귀신 자를 이제 다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던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지 예수님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저는 30, 40대 시절에, 제 나이 30, 40대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참 무서운 아버지라는 인식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의 목회 혹시 내 아이들 때문에 목회에 잘못된 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인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옥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며칠 전 지난주에 제 막내 아들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발목 수술한 부위는 좀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문자, 안부 문자의 내용이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버지, 치료 잘 받으세요. 언제까지나 호랑이 목사님은 아니시잖아요. 이제는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서 남은 목회 잘 하셔야죠. 제 막둥이가 제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사랑스러운 아빠의 이미지라기보다는 무서운 호랑이 같은 아빠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참 후에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목사는 목사지 내 아이들도 목사는 아닌데, 내가 목회자지 내 아이들까지 목회자는 아닌데 너무나도 활동을 내 아이들을 제약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서 아이들은 지금도 저에게 호랑이 아빠, 그런 인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서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왜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애우지 못하시면 보고 하시든지, 아니면 애우시려면 반복 암송하시되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주 2세경에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터툴리안. 이 터툴리아라는 사람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요, 기도 중에 정수요,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라, 이런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기도의 알파벳이라, 또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께 더 이상 무엇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저는 영양소와도 같다. 한번 그렇게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영양소와 같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믿음대로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은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상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할 때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자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잘 활용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농사일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트랙터를 수천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수천만 원짜리 트랙터를 창고 안에 넣어놓고 보관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있으나마난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도 항상 비틀비틀거려요.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 됐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지 못할 때 항상 비틀거려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표적을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왜 그가 탕자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이웃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밖에서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요. 집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집에서 풍악과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냐? 그때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나갔던 동생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소를 잡고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큰아들도 함께 기쁨을 나눴을까요? 아버지의 기쁨을 큰아들도 함께 누렸을까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가는데 형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큰아들이 아버지를 불평하는 입장에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갈 만도예요. 자기는 여태껏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서 일만 부지런히 했지만은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도록 말씀한 적이 없는데 집을 나간 자기의 동생 그리고 아버지 전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니 얼마나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동생에 대한 불평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보면은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할 때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아버지 것이 네 것이니 다름이 없으니 큰아들아 너도 누려라. 그럼에도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들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려야 할 것을 본인이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